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아멘 할 거 한꺼번에 다 하셨습니다. 너무 큰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하나가 있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종종 하는데,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입니다. 일본에서 300만 부 이상 팔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23살짜리 청년이 쓴 책입니다. 오다케라는 젊은 청년이 쓴 책입니다. 태어날 때 선천성 불구입니다. 팔 2개 없고 2 다리도 없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볼 때 안 됐다,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청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 생각하고 또 뭐 결혼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한숨 지을 날이 끝이 없는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일반인하고 똑같이 일본의 명문인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정치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젊은이입니다.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불만족일 수 있지만 내 인생은 대만족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건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경 때문에 좀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비관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작 행복해야 될 사람들은 비참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정말 비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힘들고 고단하고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면 행복의 기준은 사실은 뭐 건강이나 경제적인 것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점점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건강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고 반드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약하다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은 많은데 경제적 장애자도 있고 신체는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한국의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데이터 연구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인들의 어떤 자살, 우울, 죽음,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 발표된, 일주일이 채 안 된 그런 정확한 데이터 조사 보고서입니다. 내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정말로 무엇을 생각할까? 내 인생에 정말 가치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보고의 결과였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정신과 질병인 우울증에 관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음의 감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울증의 감정 상태라는 것은 마음의 공허감, 무력감,
또 우울감, 이걸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감각한 상태, 무관심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비관적, 부정적 생각, 이것을 하게 되고 이 절망이 계속되면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울증은 저절로 나는 감기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요즘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 우울 인식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우리 국민 3분의 1, 약 35%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어리거나 생활이 어려울수록 우울감을 느끼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 앞으로 우리 사회에 우울증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우울감은 점점 심화될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게 80%가 넘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죠. 드러내면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의 우울은 감추고 싶다. 이것 역시 높은 비중을 드러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 자살 시도의 가장 큰 동기가 되는 정신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동역하는 청소년 상담센터에 늘 이런 우울증이나 또는 정신 상담, 그리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공허감, 이런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화가 언제나 열려 있고 상담 선생님들이 언제나 대기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 우울증 국민들 대부분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조사를 했냐면 우리 국민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자살 인식에 대한 조사를 보니까 놀랍게 15%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생각한 이유가 뭐냐? 경제적 가정 생활의 어려움, 이것이 제일 높았어요. 특별히 고령층,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2중, 3중의 압박을 느껴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독감을 느끼고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40대가 굉장히 이 비중이 높은데, 이 비중이 높은 것은 가정생활의 어려움입니다. 가정생활, 그러니까 자녀들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또 가정생활이 힘들고, 그러니까 사회적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한국 40대에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생각한 경험자들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극복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겨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살 경험자의 10명 중 6명은 그런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0%가 자기가 그거를 시도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 죽음 인식에 대한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 절반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40대가 제일 많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인생이 안 풀려서 그렇답니다. 인생이 안 풀려서, 또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죽음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죽음보다 가족의 죽음이 훨씬 더 두렵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는 건 좀 그런데 괜찮은데 가족이 죽는다, 이건 너무 무섭다, 이런 대답이에요. 죽음 후에 그러면 가장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놀랍게 화목한 가정을 남기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장 남기고 싶은 것, 화목한 가정입니다. 두 번째가 기억해주는 친구나 아니면 또 재산, 훌륭한 자손, 이런 대답도 있지만 화목한 가정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남기고 싶어 하는 것. 저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우울이라고 하는 어두운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지금 이 땅이 받고 있구나. 이 땅이 이런 영향을 받고 있구나. 정말 죽음 앞에서도 그렇지만 화목한 가정을 바라는구나. 이 보고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열매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신이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력,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삶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세상을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미완성 상태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미완성 상태. 여러분, 이 세상을 인간에게 주시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꾸고 다스리고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완전한 세상이니 즐겨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 상태의 세상을 창조하시며 너희가 가꾸고 너희가 관리하고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책임지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기에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가끔 보면 은퇴하신 분이나 일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참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게 곤욕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지옥은 별게 아니다. 할 일 없는 게 지옥이다.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 6시부터 차가 막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침 6시만 되면 자동차가 도로에 꽉 막힙니다. 일찍부터 일타러 나가는 그 인생, 얼마나 향기가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가꾸라, 이런 삶의 의미가 있는 건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팔면, 내가 오늘 음식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으러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만들어 팔면서 먹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사명감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일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니까 기쁨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으니까 기쁨이 있고 다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감을 갖고 사는 게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됩니다. 중국 한나라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명한 이광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은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밤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활을 빼서 이 호랑이를 향해서 탁 쐈는데 명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쓰러지든지 아니면 뭐 신음소리를 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호랑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분명히 명중을 했는데.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놀랍게 자기가 잘못 본 겁니다. 바위를 본 거예요. 바위가 호랑이로 보인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바위에 화살이 딱 꽂혀 있는 겁니다. 화살이 꽂혀 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내 힘이 이렇게 셌나? 자기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화살을 꺼내서 바위에 쐈는데 안 꽂히더랍니다. 화살이. 왜 저거는 꽂히고 이건 안 꽂히지? 여러분, 여기에 정신력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말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력이, 이 정신력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이 집중력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 내가 섬김으로 일한다.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한다. 이게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얼마나 크고 높으냐, 이것은 그 사명감에 따라 질이 달라집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하고 사명감이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한자 그대로 표류해서 설명한다면 그렇게 뭐예요? 보냄을 받은, 심부름 받은 생명,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심부름 받은 생명.
그 사명이죠.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러죠. 이 라틴어의 원어는 미소라고 그래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명으로 일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건강한 삶이 뭔 줄 아십니까?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완성 상태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가꾸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명감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팔면 된다 이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제가 집사님들하고 교제하다가 나는 붕어빵 장사에도 성공할 사람이다 얘기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성공하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팥 많이 넣고 좋은 밀가루 써서 재료 듬뿍 넣고 만들어 팔면 될 거 아니냐고. 집사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붕어빵 장사는 한 달 만에 망하실 거라고. 악담을 하시더라고요. 왜 망하냐? 아니 요즘 재료값이 얼마나 붙었는데 그렇게 펑펑 쏟아가는 금방 망한다고. 그 제가 한마디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어떤 주방장이 주인한테 되게 혼났어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오는 손님들한테 평상시 고기의 2배를 썰어줬어요. 망하라고. 재료도 듬뿍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게는 망하는 게 아니라 점점 호황이 돼서 그 가게가 큰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에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해도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신장 우이구르 지역에 70도에 육박하는 온도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맨발로 땅바닥을 디디면 바로 화상을 입는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빙하, 북극과 남극 있지 않습니까? 빙하가 녹을 때 해수면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이상기온이 금년에 최고조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유엔의 WMO라고 하는 기후가, 세계 기후, 기상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를 이미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 무택되고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서 가면 안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분리수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회용 쓰레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씩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버리고 쉽게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명감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300만 명이 이사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해수면 상승으로.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데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할 때 건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완성된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가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펴봐야 되죠. 이렇게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성경이 주는 첫 번째 교훈,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저는 두 번째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끌어가면서 살라는 거죠. 이끌어가면서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이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끌어가며 살라는 말입니다. 삶은 누가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삶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 만들어준 집에 가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들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스스로 만들고 가꿀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취해 나갈 때 우리들이 때때로 기쁘다, 행복하다, 보람있다 이게 언제 찾아옵니까? 만들어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끌어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음식도 준비할 때가 좋지 다 먹고 나 설거지할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행도 가기 전에 그렇게 즐겁지 갔다 오면 피곤하고 지치고 상합니다. 산도 힘들게 오를 때가 됐지 내려올 때는 무릎이 아프고, 사람들이 정상정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땀 흘리며 수고할 때 보람을 느끼지 그것을 이룬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줄 때 완성된 장난감을 사주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 이상하게 애들이 할아버지 집에만 가면 잘 논대요. 잘 논대.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된대. 나는 알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들 집에는 장난감이 많고 할아버지 집에는 장난감이 별로 없으니까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장난감 하나 가지고 집에서는 하나 놓고 놀면 되는데 애들이 할아버지 집에 오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창의적이 되니까 훨씬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닌 집에 있는 공 그냥 굴리면 끝나지만 할아버지 집에 오면 이걸 가지고 던지기 했다가 튀겼다가 오에 올라탔다가 업고 다니다가 별짓을 다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수고하고 만들 때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완성된 장난감을 사주는 건 좀 미련한 거예요. 만들어지는 장난감을 사주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수고해서 만들어 놓는 것 아이들이 훨씬 재미있어 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성된 세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꾸고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넓은 들, 넓은 산, 강, 바다를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스스로 행복을 일구어 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다 만들어 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보면 하나씩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수많은 실패, 수많은 좌절, 수많은 고통 속에 하나씩 그렇게 만들어 문명의 이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물건 하나 어느 쉽게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쉽게 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요즘에 많이 쉽게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쉬운 게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 하나 만들어도 부쉈다 만들다. 여러분, 베이브 루스라는 야구 선수 714개의 홈런 쳤는데 1330개의 삼진 스윙아웃 당하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 여러분,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8년 동안 2000번의 스케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벌꿀이 꽃 한 송이, 한 숟가락을 얻기 위해서 꽃 42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꿀 한 송이 한 숟가락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조셉 하이든이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800개의 습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쉽게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꾸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면, 그것이 가지려고 하면 그건 죄입니다. 죄. 인생을 너무 쉽게 가려고 하니까 몰래 가방 받고 몰래 옷이나 입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시끄럽고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열심히 죽도록 일하는데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 만들어주신 세상을 주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살라. 하나님의 축복은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다 만들어주는 게 축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평안하고 쉽게 살아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때때로 고난당하고 힘들고 지치고 상하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순교자를 배출한 제암리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제암리교회 목사님의 가정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6.25 사변 때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그 목사님의 가족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라. 그렇게 하면 살려주겠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팠어요. 네가 이 말을 안 들으면 이 구덩이 속에 전부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내가 차마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옆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실제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나 죽는 건 괜찮은데 죄 없는 자식들이 죽어야 된다니까 이게 너무 가슴 아프고 도대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 죽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목사님, 그래서 그 과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 옆에 그때 사모님이 옆구리 푹 치더래요. 흔들리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나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했던 유명한 일화가 남겨 있어요. 그 생존자들의 증언에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은 주님과 함께 먹자구나. 나는 비록 여기서 우리 가족은 죽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저녁을 식탁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제암리교회 목사님 그 가족, 일가족이 다 구덩이 속에 생매장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게 제암리교회 순교의 일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면 그 순간 짠! 하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고 공산당들 순식간에 다락 해서 벼락 맞아 죽게 하고 거기서 목사님 가족 구원하고 그래야 뭐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부흥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끌고 가꾸고 관리하라, 내 삶을 잘 컨트롤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 마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이끌어가시. 마찬가지에 그리스도인은 내 주어진 삶의 환경을 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강한 삶이 있어요. 건강한 삶.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만사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끌어가는 거예요. 힘든 과정 누구든지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건강한 삶의 해답이라는 것이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향한,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분명한 존재라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건강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건강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건강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날 사람들이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다고. 정말 돈이면 다 해결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돈이면 다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돈이 있으면 빵은 살 수 있지만 입맛까지는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까지 살 수는 없다. 돈이 있으면 황금 십자가를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완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땅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끌어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됩니다. 나태하기 쉽고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정말 바라봐야 할 깃발도 없고 달려갈 표대도 없고,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생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쉽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큰 영광이 올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존귀한 삶이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덮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삶을 살라는 귀한 말씀, 내 주어진 모든 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건강한 삶,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으로 예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화목한 가정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한 삶으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인생이 건강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건강한 삶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거룩하고 건강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하고 건강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걷는 건강한 삶,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운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의 존귀함을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며 이웃에게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이끌며 열심히 그리스도의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않고 하늘의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